에스겔 41장. 성전.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성전의 내부로 들어가서 재어보았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대문의 폭은 10자였다. 문 옆에 사이벽 길이는 좌우로 똑같이 5자였고 그 두께는 6자였다. 성전 내부의 길이는 40자, 폭은 20자였다. 지성소.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혼자 성전의 맨 뒤에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재어보니 대문의 폭이 6자였고 양편의 사이벽 길이는 각각 7자였고 그 벽의 두께는 2자였다. 그 내부 자체의 크기는 가로 세로가 다 같이 20자였다. 나를 이곳으로 안내하던 사람이 바로 그곳이 지성소라고 알려주었다. 성전과 지성소의 겹방들. 나를 안내하던 그 사람의 성전 안 벽을 재어보니 두께가 6자였다. 이 성전 건물 3면에는 겹방들이 있었고 그 너비가 모두 4자였다. 이 겹방들은 3층으로 지어져 있었는데 층마다 방이 30개씩 있었다. 이 3층 건물의 들보는 안쪽에서 벽을 뚫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성전이 손상되거나 흠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2층과 3층의 성전의 벽에 계단식으로 돋아있는 덕에 걸쳐서 지은 것이었다. 그 계단식의 턱은 밑층에서 시작되어 2층과 3층에서 턱을 이루고 사라지기 때문에 골방의 내면은 올라갈수록 더 넓어졌다. 그래서 맨 아래층이 가장 좁고 맨 2층이 가장 넓었다. 계단의 통로는 맨 밑층에서 중간층을 거쳐 맨 위층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었다. 이 겹방들의 외부에도 벽이 있었는데 이 외벽의 두께는 5자였다. 이 겹방 건물의 외부에는 또 높이가 6자, 폭이 5자인 노대가 사방으로 나 있었다. 그 겹방 건물의 문들은 이 노대 쪽으로 열렸는데 한 문은 북쪽에 있고 한 문은 남쪽에 있었다. 이 노대 밖으로는 사방으로 공지가 있었고 그 폭은 20자였다. 성전 서쪽 성벽에 있는 건물. 성전의 서쪽에는 성전의 공지와 성벽 사이에 상당히 큰 건물이 하나 있었다. 그 내부의 폭은 90자요. 길이는 70자였다. 그 벽의 두께는 5자였다. 성전의 총면적. 나를 안내하던 사람이 이번에는 성전터 전체를 재어보았다. 성전의 길이는 겹방 건물까지 합쳐서 100자였고 폭도 양편에 있는 금지 구역까지 합해서 100자였다. 성전의 서쪽에 있는 건물도 재어보니 그 폭이 100자였고 길이도 앞에 있는 금지 구역까지 합쳐서 100자였다. 또 이 서편 건물의 양쪽으로 층층이 노대 모양으로 건축된 건물의 길이도 100자였다. 성전의 장식과 시설. 성전과 지성소와 현관에는 모두 3면이 북박이 창문과 빙 둘러서 사람이 다니는 복도가 있었고 창문을 제외한 모든 벽에는 바닥에서 천장에 이르기까지 대패질한 나무 판자가 되어 있었다. 출입구의 양쪽 벽에서부터 성전의 내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현관의 바깥벽까지 합하여 안팎의 모든 벽에 빙 돌아가며 그림들이 새겨져 있었다. 하나님을 경호하는 천사 2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가 하나씩 서 있는 이 그림에는 그룹마다 얼굴이 둘씩 그려져 있었는데 사람의 얼굴을 한 그룹은 이쪽 편에 있는 종려나무를 바라보고 사자의 얼굴을 한 그룹은 그 반대편에 있는 종려나무를 바라보고 있었다. 성전의 내부 벽 전체가 이런 그림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성전의 바닥에서 출입구의 윗부분에 이르기까지 모든 벽에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이 새겨져 있었다. 성전 출입구의 문설주는 네모져 있었다. 나무로 만든 제단. 지성소 앞에는 나무로 만든 제단과 비슷한 것이 서 있었는데 그 높이는 3자요. 그 길이와 폭은 2자였다. 네모지게 생긴 이것의 받침대와 몸통 부분도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다.
그 사람이 바로 그것이 여호와 앞에 놓인 식탁이라고 알려주었다. 성전의 문들. 성전의 문과 지성소의 문은 다 같이 이중문으로 되어 있고 좌우로 접을 수 있는 문짝이 하나씩 더 붙어 있었다. 이 모든 문에도 성전의 모든 벽에 장식된 그림과 같은 모양의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이 새겨져 있었다. 현관으로 들어가는 바깥쪽 입구에는 나무로 만든 지붕이 있었다. 현관의 좌우 벽에는 곳곳에 북박이 창문이 나 있었고 현관과 골방과 차양의 모든 내부에도 종려나무 모양을 새겨놓은 장식이 있었다. 아멘. 42장 제사장들이 쓰는 큰 준비실들. 그 사람이 다시 나를 데리고 바깥마당의 북쪽으로 나가 성전 뒤쪽에 있는 건물과 그 건물 앞에 금지구역 오른쪽에 있는 건물로 들어갔는데 이 건물에는 방이 많이 있었다. 이 건물의 길이는 100자였고 폭은 50자였다. 이 건물로 들어가는 통로는 북쪽에 있는 동서로 길게 난 복도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었다. 노대 형식으로 층층이 올라가는 이 3층 건물의 한쪽은 성전 뒤쪽의 금지구역을 향하고 다른 한쪽은 돌을 깐 바깥마당의 뜰을 향하고 있었다. 건물 북쪽에는 길이가 100자요. 폭이 10자인 통로가 있었는데 건물로 들어오는 입구도 이 통로와 연결되어 있었다. 이 건물의 서쪽에도 그와 똑같은 통로가 있었다. 이 건물은 노대 형식으로 건설된 것이었기 때문에 층층이 올라갈수록 폭이 좁아졌다. 이 건물에는 바깥마당을 빙 둘러싸고 있는 행랑들처럼 지붕을 댄 복도가 없었다. 이 건물의 북쪽에는 통로와 바깥마당 사이에 담이 하나 있었다. 이 담은 바깥마당 안으로 들어간 길이가 50자요. 이 담이 서쪽으로 성소의 큰 담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다가 여기서 다른 건물의 벽과 맞이어져 있는 길이도 50자였으므로 전체 길이가 100자나 되었다. 바깥마당에서 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출입구는 이 건물의 동쪽 끝 오른쪽에만 있었다. 성전의 서쪽 건물 남쪽에도 이와 똑같은 건물 한 채가 성전의 바깥마당에 있는 큰 담에 잇대어 지어져 있었다. 이 건물의 앞쪽에도 길이가 100자 되는 통로가 있었고 건물 구조 역시 북쪽에 마주서 있는 건물과 같았다. 출입구도 마찬가지였다. 바깥마당에서 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면 동쪽 끝에서부터 보호벽을 갖춘 통로를 이용하여 각 층의 방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다. 나를 안내하던 사람이 내게 일러주었다. 성전 뒤에 있는 금지구역으로 격리된 이 두 건물의 모든 방들은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섬길 수 있는 제사장들만 드나들 수 있는 거룩한 곳이다. 제사장들은 여기서 희생제물로 바친 거룩한 제물들 가운데 특별히 거룩한 제물을 먹도록 되어 있다. 모든 종류의 곡식제물과 속죄제물과 화목제물 중에서 제사장들의 몫이 되는 부분은 특별히 특별히 거룩하기 때문에 그것도 모두 이곳에 가져다 두어야 한다. 여기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다. 아멘.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직무를 수행한 뒤에 그대로 직접 바깥마당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로 나가서는 안 된다. 그들은 먼저 성전에 들어가 여호와를 섬겼던 예복을 이 건물에 있는 방으로 들어와 벗어놓아야 한다. 이때 다른 사람은 함부로 이 예복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 제사장들은 이렇게 예복을 벗어놓고 병복을 입은 다음에 비로소 일반인들이 있는 곳으로 나가야 한다. 아멘. 성전 구역의 전체 넓이. 나를 안내하던 사람이 마침내 성전과 현관의 안팎을 모두 잰 다음에 나를 데리고 동문을 통과하여 밖으로 나와서 성소의 외곽 전역을 재었다. 성전의 구역은 사면이 똑같은 담으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그가 들고 다니던 장대로 맨 먼저 동쪽 담을 재어보니 길이가 500자였다. 북쪽 담도 500자이고 남쪽 담도 500자, 서쪽 담도 500자였다. 성전 구역의 이 네모 반듯한 총 2000자에 이르는 담이 거룩한 장소와 세속의 땅을 갈라놓는 벽이 되었다. 아멘.
43장 성소로 들어오시는 여호와. 그런 다음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의 바깥 동문으로 갔다. 그때 내가 보니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 오고 계시는데 그 물이 흐르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려오고 온 땅은 그 영광으로 환하게 빛이 나고 있었다. 그 모습은 바로 내가 그 발 강가와 또 주께서 예루살렘을 멸하러 오실 때 보았던 것과 똑같았다.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었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지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다. 이때 하나님의 영이 나를 땅에서 들어올려 성전의 앞마당에 내려다 놓으셨다. 내가 보니 성전의 건물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차 있었다. 나를 안내하던 사람은 내 곁에 서 있었다. 그때 성전 안에서 어떤 음성이 내게 들려왔다. 너 사람아, 너 내 보좌를 두고 내가 머물러 살 곳이 여기다. 나는 여기서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의 한가운데서 살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는 수치스러운 우상들을 섬겨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도 못하게 하고 왕들을 위하여 묘지와 묘비를 세워 나의 성전을 욕되게 하지도 못하게 하겠다. 왕들도 다시는 내 성전의 바로 옆에 자기들의 궁전을 짓거나 나와 벽 하나만을 사이에 두고 나란히 문을 만들 수 없게 하겠다. 백성만이 아니라 왕들까지도 끊임없이 음행을 일삼고 우상들을 섬기며 죄 없는 불쌍한 백성을 억압하고 살해하여 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내가 노하여 이스라엘을 멸하였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다시 우상을 섬기거나 음행을 저지르지 않고 왕들의 묘지도 내 성소에서 멀리 치워 없애며 백성들을 탄압하지 않으면 영원히 내가 그들의 한가운데 살 것이다. 너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기서 본 성전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주어라. 그들이 이 성전의 크기를 재어보면 그들이 이제까지 얼마나 나를 함부로 여겨왔던가를 깨닫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들이 내 설명을 듣고 네 설명을 듣고 자기들이 저지른 과오를 부끄럽게 여기거든. 너는 모든 것을 하나하나 그림으로 그려서 자세하게 알려주어라. 성전, 건물의 모양과 내부 시설과 출입구들을 그려놓고 설명해 주어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설계도를 그리고 성전에서 수행하고 봉직해야 할 모든 규정과 지시를 알려주어 그들이 앞으로 어김없이 준수하라고 일러라. 가장 유의할 것은 성전 구역이 자리 잡은 터전인 이 산봉우리 전체가 다 거룩하게 봉헌된 내 땅이라는 점이다. 성전의 앞마당도 성전의 내부와 똑같이 거룩하다. 이것이 성전 건축의 기본 원칙이다. 아멘. 번제단의 크기와 모양. 번제단의 크기는 다음과 같았다. 제단의 맨 밑에는 사방으로 빙 돌아가며 물고랑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 깊이와 폭이 큰 자로 한 자씩이고 그 가장자리에 있는 높이가 한 뼘 되는 대가 빙 돌아가며 담처럼 둘러 있었다. 이 기초 위에 제단을 계단식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맨 아래 층의 높이는 2자였다. 그 다음 층은 제단의 벽이 한 자씩 좁아져 있었고 높이는 4자였다. 그 다음은 다시 제단의 벽이 한 자씩 좁아지고 높이는 4자였는데 이 부분이 희생 제물을 살라 바치는 화덕으로 쓰일 곳으로 네 모서리에는 뿔이 각각 하나씩 달려 있었다. 화덕은 가로와 세로가 12자씩으로 네모 반듯하였다. 이 화덕을 받치는 큰 층은 가로와 세로가 14자로서 이건 역시 네모가 반듯하였다. 이 층에도 빙 돌아가며 폭이 한 자의 물고랑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 태의 폭은 반자였다. 이 제단의 동쪽에 설치된 계단을 통하여 화덕이 있는 곳으로 오르게 되어 있었다. 번제단 봉헌 규정. 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제단을 봉헌하는 규정을 알려주어라. 너희는 번제물을
내게 바치고 번제 짐승의 피를 뿌릴 제단을 세운 다음에 레위 지파 가운데서 내게 가까이 나와 섬길 수 있는 사독의 후손들을 제사장으로 뽑아라. 그리고 그들을 시켜 황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서 제단을 짓는 동안 사람들로 해서 더럽혀진 제단을 거룩하게 하여라. 그 황소의 피를 제단의 네 뿔과 받침대의 네 개퉁이와 사방의 태에 발라 그 사람들의 허물로 부정을 탄 제단을 정하게 하여라. 그런 다음 그 황소를 성전 구역 밖에 있는 지정된 곳에서 불살라 없애거라. 그 다음 날 다시 흠없는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라. 그 전날 황소 제물을 바치던 것과 똑같은 의식을 거행하여 사람의 허물로 부정을 탄 제단을 깨끗이 하여라. 그런 다음 또 황소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골라 바치되 제사장들은 희생 제물로 가려놓은 그 짐승들 위에 소금을 뿌려서 내 제단에 불살라 바쳐라. 그 다음날 계속하여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제물들을 바쳐라. 너희는 7일 동안 이렇게 제물을 바쳐서 사람의 허물로 부정을 탄 제단을 정하게 하여서 봉헌하여라. 이같이 하여 그 기간을 채운 뒤 8일부터는 제사장들이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규정대로 제단에 바쳐라. 너희가 이처럼 규정대로 시행하면 내가 너희의 모든 제물을 기쁘게 받아 드리겠다. 나 주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아멘.